오늘은 전도서 1장 14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태양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내가 살펴보니 보라, 그 모든 것이 바람을 따라가려는 헤벨이로다. 이 헤벨이라는 말을 1장 2절에서 우리가 익히 접했죠. 헤벨, 헤벨님, 헤벨, 헤벨님, 헤벨. 자, 우리가 그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살펴볼까요? 우리 성경에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그냥 헛되다 하는 말을 5번 반복하니까 굉장히 헛되구나 이렇게만 느낄 수 있는데 원문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가운데 그 전도자가 서 있죠. 코헬레트라고 하는 이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코헬렛 그러는데 그냥 편의상 코헬레트 그대로 이렇게 발음을 해봤습니다. 이 코헬레트라고 하는 사람은 무리 가운데 대중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자예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이쪽 편에도 사람이 있고 이쪽 편에도 사람이 있고 쭉 사람들이 둘러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시브리어는요 이렇게 글자로 그림이 그려지듯이 이렇게 그려져요. 코헬레트라는 사람이 딱 서가지고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한 자. 곧 이제 솔로몬이겠죠. 이쪽 사람에게도 헤벨님. 헤벨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덧없다, 의미가 없다, 참 인생무상, 삶의 회의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다 덧없고 헛되다. 그리고 또 이쪽에도 헤벨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다 헛되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색을 하면서 그러니 모든 것이 다 헤벨, 헛되다. 그러니까 빙 그 군중들이 그 코헬레트의 말을 들으려고 쫙 둘러서 있는데 그 가운데 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헛되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헛되다. 덧없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결론을 맺으니까 덧없고 헛되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막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기 보따리를 푸는데 12절부터는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에 관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은 12절, 13절은 어제 다 봤고요. 14절부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혜는 참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지혜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역시 그 지혜를 얻는 것도 헛된 것이다.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을 보면 태양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 세상에서 되어지는 것이 다 이 태양 아래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목사님 밤에는요? 밤에도 태양 아래에 있는 거죠.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해가지고 이 지구 땅덩어리에 밤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다 태양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모든 일들을 내가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보라, 그 모든 것이 바람을 따라가려는 헤벨이로다. 바람이라는 게 얼마나 험해요. 잡을 수가 있나, 볼 수가 있나, 그냥 느끼기만 하잖아요. 바람 부네. 여기서 불던 바람이 그냥 휙 하고 저기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버렸는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바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바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람 쫓아가면서 그 바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로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5절을 볼까요?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뒤틀어진 것을 똑바르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을 수에 넣을 수 없도다. 가만히 보세요. 이제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꽈배기처럼 뒤틀어 버렸어요. 근데 이게 한번 뒤틀리고 나면
이걸 똑바르게 할 수 없어요. 이게 구부러졌던 것을 펴봤자, 아무리 곱게 펴봤자 그 구부러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모자라요. 지금 비어있는데 그 비어있는 부분을 비어있다고 그래야지 그것까지 쓸 수는 없잖아요. 여기 지금 돼지 10마리가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돼지 2마리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쉬어보는 거예요. 10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6마리, 7마리, 8마리, 9마리, 10마리는 9번째고 10번째 돼지는 누가 와서 잡아먹었어요. 그럼 지금 2마리가 비잖아요. 벼 있는데도 있는 것으로 치고 이러질 않는 거예요. 없는 건 없는 거예요. 빠지는 건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이것을 그림처럼 한번 그려봅시다.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 뒤틀어진 그것을 원래대로 똑바로 필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나 망가진 인생 돌려줘. 내 청춘을 돌려줘. 그게 돌려오나요? 그리고 또 이미 세워져 나가고 없고 빠져나간 거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냥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서 행복과 불행을 느껴요? 빠져나간 거 그거 다시 채우려고. 빠져나간 건 빠져나간 거예요. 비는 건 비는 거예요. 손해난 건 손해난 거예요. 없어진 건 없어진 거예요.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지. 그거 옛날에 이랬는데 과거에 저랬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걸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16절을 보실까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자 보라 권력을 거머쥐었고 지혜를 더하였나니 예루살렘에서 내 앞에 그렇게 되었던 모든 자보다 뛰어났도다. 그렇게 되었다는 게 뭡니까? 권력도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우고 많이 익혀서 지혜도 많다고 하는 자들 그 모든 자들보다 나는 뛰어났도다. 나의 마음이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깨달았도다. 내가 왕궁에 있으면서 좋은 선생님들 그리고 또 내 스스로도 어떤 재능이 있어가지고 수없이 많은 지식에 대해서 배웠고 또 지혜에 대해서 내가 깨달았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실까요? 17절을 보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들여 지혜를 알고자 하였고 미친 짓들과 어리석은 짓을 알고자 하였지만 내가 이것을 또한 알았나니 이것은 바람을 얻으려 하는 것이로다. 연결을 쭉 해봅시다. 이왕 구부러진 거 다시 펴봤자 그거 구부러졌던 흔적 그대로 남아있고요. 이왕 사라지고 없어진 거 그거 다시 채워놓으려고 해봤자 그 짝이 안 맞기는 매한 가지예요. 내가 왕궁에서 권력을 잡고 세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서 여러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도 듣고 선생들을 초청해서 배우기도 해서 지혜와 지식을 넓혀갔고 그리고 나 역시도 내 마음을 다 들여서 스스로 지혜를 알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고자 이 세상에 있는 온갖 미친 짓들 이 세상에서는요 미치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해요. 여러분 그 일이 잘 되기를 원하면 미치시면 돼요. 그냥 대충 그 일을 엄봉덤봉 하니까 안 되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 그 일을 가지고 엄청나게 잘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 일을 하면 여러분도 그만큼 잘 될 줄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잘 해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짓이 있다고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세상에서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러면 좀 이렇게 쪽팔리고 자존심이 상해도 그거 자존심 상해서 난 못하겠다 그러면 일을 못해요. 때로는 내가 어리석은 사람처럼 바보처럼 그래야 돼요. 이게 저는 이제 세상 일을 잘 모르니까 목회만 하잖아요. 목사가 너무 똑똑한 척 하면요 교인들이 안 꼬여요. 목사가 바보같이 모르는 척, 또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이렇게 때로는 어리석은 자처럼 돼야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고 목사님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이고 우리 목사님 불쌍하다 하고 이렇게 찾아와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목사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그 체력이 한계가 있어서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를 인도를 못하고 며칠 동안 예배를 빠졌어요. 그래서 끙끙 앓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어찌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 직분도 모르고 저렇게 병약해서 어떻게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가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으면 저랬을까 해가지고 보약을 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저것은 열심히 되기도 하고 저것은 미친 짓이 되기도 하고, 저것은 저 사람이 정말 자기 일을 이루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저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유 저 사람 참 미련 곰퉁이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번씩은 이 일을 경험을 해요. 자식 키우다 보면 처녀 때는요 내 자식은 그렇게 안 키워야지 낳아서 키워봐요. 다른 사람은 용서가 안 돼도 내 자식은 그렇게 내가 미련할 정도로 용서가 돼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면요 성도들하고 대화할 때하고 자기 아들 딸하고 대화할 때고 톤이 달라요. 벌써 성도들하고 대화할 때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그러다가도 자기 새끼 오면 아이고 내 새끼 그래요. 아이고 내 새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면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요. 미친 짓이 있고요, 어리석은 짓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어우러져서 인생이 되는 거고, 내 안에도 그런 것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하나 깨달았어요. 뭐를? 이것조차 바람을 얻으려는 것 같다. 바람을 얻으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뭐 똑똑해봤자 그거 별거 아니에요. 똑똑하고 명철하고 대단하고 실력 좋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 거쳤는데 집에 가보면은 자기 방 정리도 못하고 옷 하나 정리를 못하고 물건 갖다 찾고, 그게 이 세상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했던 사람이 아인슈타인 박사거든요. 천재 중에 천재요. 물론 이제 이분이 핵을 만들어 갖고 숱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됐던 이런 그 핵무기를 만들고 핵폭탄을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과학자로서는 세계 최고의 석학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요 단점이 있는 게 그렇게 자주 까먹는데요. 자주. 근데 이분이 기차를 타고 어디를 여행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져보니까 기차표가 없는 거예요. 그 기차표를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장이 이게 지나가면서 아이고 아인슈타인 박사님 아니십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니까.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박사가 나 지금 표를 찾고 있다고. 아유 박사님 괜찮습니다. 박사님이 아인슈타인이라는 것을 여기 있는 사람도 다 알고 저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차표 안 찾으셔도 돼요. 그냥 앉아 가세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고 이 사람아, 내가 차표를 찾아야 내가 어디까지 가는 줄 알 거 아닌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굉장히 지혜롭다 해도 그 사람 속에 어리석음이 있어요. 뭔가 똑 부러지고 대단한 사람 같지만
뒤져보면 또 이렇게 그 사람의 생활을 보면 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맨날 나는 부족하고 안 되고 모자라고 아니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탁월한 면이 여러분에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골고루게 모두 다 장점만 있다 그러지 않아요. 모두가 장점만 있다는 것은 이건 언론에서 텔레비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사람이라는 것은 잘난 면도 있고 못난 면도 있어요. 그 일에 아주 미친 듯이 매진하는 모습이 있고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까 하는 면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편견 갖지 마시고 사람은 다 똑같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원문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많으면 카스가 많아지며 지식이 더해지면 마코브도 더해지기 때문이니라. 자, 제가 어려운 단어 두 단어를 여기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카스라는 말은요, 분하는 거, 성내는 거, 경노하는 거, 슬퍼하는 거. 이걸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번뇌라고 번역을 했고요. 마코브라는 말은 고통스러운 거, 괴로운 거, 비통한 거, 불행한 거. 이걸 우리 성경에서는 근심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카스라는 말을 번뇌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우리 단어가 좀 부족해요. 마코브라는 단어를 근심이라고 번역하기에는 너무나도 뜻이 근심이라는 말은 협소해요. 마코브는 대단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한번 제가 풀어드릴게요. 사람이요, 지혜가 많으면 카스가 많아져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요, 성질이 많아요. 너무 잘하니까. 너무 환히 들여다보니까. 그리고 이 똑똑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난 이것도 못해! 이런 것도 못 풀어! 이런 것도 모른단 말이야! 아이고 이 맹취야! 맨날 화나 있어요. 경노하고 슬퍼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 이게요, 그 성격 안 고치면 금방 병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 이 사업하는 회장님들 치고 씩씩하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보셨어요? 휠체어 타고 다니지 않으면 비들비들 병 걸리지 않았으면. 성인병 안 걸린 사업가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십니까? 지혜가 많으니까 머리 쓸 일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같이 그냥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살고 또 내 할 일만 하는 사람은 뭐 지혜가 필요하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막 그냥 어떤 그 큰 대기업은 그 밑에 수하 직원이 뭐 30만 명, 40만 명, 7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돼요. 그걸 다 거느리려면 그 밑에 뭐 부사장들이 몇 명이고 이사들이 몇이고 막 그 밑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이죠, 막 하루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분함이 넘치는 거예요. 이 카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명을 지가 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해지면 마코브도 더해져요. 모르면 괜찮은데 마코브, 이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뭐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 천안함 발표를 했다고요. 그냥 우리같이 단순한 사람은 국가에서 천안함 그냥 북한이 내려와서 어뢰로 팍 쏴가지고 우리나라 천안함이 그냥 두동강 딱 나가지고 그 우리 귀한 아이들 46명이 그 물에서 참 비참하게 죽지 않았는가? 아이고 괴롭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냐고, 뭐 국가에서 조작한 거라고, 뭐가 어떻고, 과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무기 체제가 어떻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요 마음 잘 날이 없어요. 그 지식이 많으니까요 마커브가 많아지는 거예요. 괴로운 거, 고통스러운 거, 불행한 거, 비통한 거 이런 게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지혜도 적당하게 있으면 되고요, 지식도 적당하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막 배우려고만 해도 그거 피곤한 거예요. 괜히 성질이나 버리고요. 괜히 마음이나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혜라는 거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그것도 다 헛된 것뿐이다. 덧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 내 딸은 막 1등만 해야 되고 공부만 잘해야 되고 막 해야 된다. 이래갖고 행복한 사람들 봤습니까? 공부도요. 잘할 수 있는 애들이 잘하게 돼 있어요. 예, 해서 몇 점 가르쳐보고 해서 내 아이가 이 공부에 별로 취미가 없다. 그 공부 잘 못하고 기억력도 나쁜 아이를 억지로 부모가 가외시키고 선생님 붙여가지고 의과대학 들어가게 해서 의사 만들면 어떡할 거예요? 맨날 사람 죽이죠. 사람 이렇게 배 갈라놓고 거기다가 메스 집어넣고 꼬매기나 하고, 약도 감기약 줘야 될 때 두통약 주고, 두통약 줘야 될 때 감기약 처방하고, 그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또 뭐 물론 판사, 검사, 변호사 좋지요. 근데 걔는 이렇게 인정 많고 사람하고 어울리기 좋아하고 이렇게 수더분하고 이런 애를 부모가 그냥 욕심껏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막 억지로 그냥 법관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 행복하겠어요? 사람이라는 게요, 다 이제 세상 말로 하면 자기가 살아갈 분량이 있고 분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어야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법관이 되어야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직장인이 되어야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할 때 행복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시는 일로 인해서 행복하세요? 그러면 잘 사시는 거예요. 꼭 돈을 막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사람들한테 유명하고 그래서 그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저 나에게 필요한 정도만큼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주시고 만족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혜와 지식이 모든 것이다, 이건 아닙니다. 요 말씀은요, 우리가 이 염세주의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본분을 알아라.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도 다 한계가 있다. 행복해 하세요. 애들 성적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골치 아파하지 마세요. 열심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한 삶 오늘도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카스와 마코브에 걸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지십시오.